오늘은 그 동안에 이 형들이 얼마나 원한이 많았습니까? 요셉에게. 요셉이 걸핏하면 고자질을 하고 또 형들과 달리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특히 그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4명은 이 요셉에 대한 시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애초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에서가 올 때도 거기서 이 야곱은 확실하게 이 아들들의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맨 앞에다가 바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맨 마지막에 보냄으로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죠.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게다가 또 요셉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요셉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원한이 많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을 이 야곱이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는데 여기에 보면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죠. 요셉도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으로 마치 감독관처럼 이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오라고 보내지는 거죠. 게다가 요셉이 전부터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면 당연히 양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양을 치러 갔지만 양을 본격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명으로 사실 비라와 실바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시집왔던 그 여종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의 자식들, 그들의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라라고 보냄을 받는데 요셉이 어떤 복장으로 갔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양을 치러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이 사람은 사실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복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말창견이나 하고 고자질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속이 부화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고 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바로 이 자식이 또 뭘 일러 바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편애 또 그동안의 억울함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형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꾸었다라고 교만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셉. 그래서 꿈꾸는 자, 바로 꿈에 도취한 자, 꿈에 대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 네가 그렇게 허풍을 들고 교만을 떠는데 우리가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주겠다. 그렇게 교만을 떠는데 어디 한번 그 교만 죽어서도 떠나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데다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다시 창세기 후반부에서 재현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르우벤이 갑자기 등장해요. 21절에 르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바로 레아에서 태어난 12형제 중에 제일 맞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인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걸 반대했다라는 거죠. 사실 르우벤이 그렇게 효자였을까? 사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빌하, 다른 형제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이 빌하를 통간해서 아버지한테 마음의 빛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자기가 죄를 짓겠어요. 아버지의 아내고 자기 형제의 어머니하고 통간을 했는데.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 장자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말리려고 하지만 당연히 안 됐죠. 빌하의 자식들. 르우벤의 형제지만 배달은 빌하의 자식들이 르우벤을 얼마나 고깝게 보고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르우벤이 말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럴 때 유다가 등장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26,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진짜 이 형제들 중에 가장 실세가 누군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유다가 실세였던 거예요. 27절 후반부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른 건 몰라도 유다의 말에는 다들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유다가 이 집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성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의 가장 큰 대표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왕국의 대표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실상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다와 또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으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이 지파의 줄기.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이 커다란 두 개의 지파가 오늘 요셉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요셉 같지만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도 유다 역할이 크죠. 유다가 말리지 않았으면 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유다가 말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청종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면했고 동생을 살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한 셈이죠. 동생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형제를 노예로 팔고 또 아버지에게 들짐승에 이 요셉이 잡혀 먹었다라고 말한 것 자체는 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을 그래도 행하려고 애쓴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 죽이자고 할 때 이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밥을 먹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별 관심이 없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애초에 어떻게든 이 요셉을 좀 살려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형제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팔자고 이야기해서 형제들을 좀 설득해야겠다. 나름대로는 요셉을 살려주려고 선을 행하려고 뭔가 행동하긴 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유다가 행한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선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도 선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유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셉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유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요셉이.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는 가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거기서 이 형제들을 보고 모른 척하고 형들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가나안에 가서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 형들을 시켜요.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잃었고 베냐민은 자기가 이름까지 지어준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나 이 아이 보내면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 그럴 때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과 같이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격동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고 친동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까지 팔아버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잘 보살펴 줬을까? 자기처럼 더 심하게, 아니 더 심하고 더 어렵게 이 베냐민을 맨날 구박하고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진짜 동생인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잡아서 노예로, 포로로 억류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럴 때 당연히 요셉은 이 형들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4장 27절부터 34절이요.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유다의 말이죠.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는 치유의 말이 된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이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의 반응이 45장 1절 2절이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자기를 팔아넘기자고 어떻게 보면 주동 세력이 됐던 이 형 유다가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가 종이 돼서 애굽에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죠?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유다가 없었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을 거고 또 화해의 결말로 유다가 없었으면 이어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모두 유다가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없었으면 다른 형제들은 요셉 죽였을 거고 그런 총리 대신도 못 됐을 거고 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는 발언이 없었으면 형제들 간의 화해와 용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만큼이나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 역사에서 결국 볼 때 남유다는 결국 남한국은 유다 지파로 가게 되고 북한국은 에브라임, 요셉의 지파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들이 주역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유다는 아까 요셉을 팔아 넘길 때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까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소극적인 선을 행했다면 이번에는 동생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는데 이 라헬의 유일한 남은 혈육인, 그러니까 그 자식인 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아버지 상심을 하고 죽을 거다.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 적극적인 선을 보여줌으로 뭘 보여줍니까?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장자가 되는 지파가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인 선을 보여주는 그의 행동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 처음에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주로 듣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아이 키울 때 이거 듣잖아요. 뭐 하지 마, 만지지 마, 먹지 마, 뭐 손 대지 마,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미약한 신앙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구약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거기는 속이지 말라, 악행을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뭐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뭐 이런 식의 말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또 바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어떤 부정적인 말에 순응하자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선, 뭐뭘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고 뭐뭘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말 잘 듣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식의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하지 않는 선에서 항상 머무르면서 그게 사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유다가 하는 행동은 뭐죠? 그냥 뭐뭘 하지 않아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극적인 선으로 늘 뭐뭐 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욕하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도덕률적인 율법적인 안에 갇혀 있었다면 절대로 자신을 갖다 이렇게까지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딱 그거에 좀 어렵지만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아까 말했듯이 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이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긍정한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이걸 구약의 율법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소극적인 선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딱 앉는 거, 이 소극적인 단계까지.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 테두리를 지어놓고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복음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서 사실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악을 피하는 게 선인 거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어떤 주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을 피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 세 번역.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어린아이한테 뭐 하지마 하는 이 개인 교사, 훈육하는 선생님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이제 하지 말라 쫓아다니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런 거 하지 않아야 착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것은 율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너 착한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아야 착한 아이고, 그렇게 말 잘 들으면 너는 사랑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도출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네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 자꾸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굉장히 역전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시천을 하게 됐습니다. 임금님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소년을 하나 보게 됐죠. 임금님이 보기에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꼬지재가지고 애처롭기가 그치 없었어요. 임금님은 그 소년을 궁궐로 데려가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자로 삼겠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이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누더기가 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아주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된 왕자의 옷을 걸쳤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고도 너무나도 좋고 아주 화려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왕자는 자기가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환경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소년은 급히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면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라고 왕자가 된 소년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왕자가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너무나도 이 거지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가 진짜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왕자라는 것에서 먼저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왜 기쁜 소식이냐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저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건 이런 식의 조건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럼 너는 그걸 잘 지켰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고 네가 이미 주어진 것을 네가 누릴 수 있으면 네가 그 누리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내가 값없이 자녀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경우에 율법에 매달려요. 자꾸만. 몸을 지키고 몸을 하지 않고 몸을 삼가고 뭘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안 지켜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율법으로 오염시키는 짓을 할까? 결국 궁극적인 일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12제자가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제자가 됐습니까? 12제자가 볼 때 정말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다 배반했고 다 높은 데 올라가서 왕국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 요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들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건 뭐죠? 우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바라보면 우리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만 보면 참 답답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또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주저앉아가지고 화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소유할 때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변해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소유하면 다르게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뭘로 경험합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신 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르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 계속 허덕허덕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사모하지 않고, 그걸 자꾸만 내가 그런 걸 경험할 자격이 될까? 내가 이 모양인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자리를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해라. 뭐뭐 하지 않도록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장악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격 요건, 내가 이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지킬 힘을 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잘못했다, 여기서 자꾸만 허우적대는 이 아직도 이런 율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서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살아계신다, 내 호흡보다 더 가까운 분이다라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라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에 그 통장 안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있으면 그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걱정이 안 되겠죠. 뭘 하고 이거 뭐 다음 달까지 이자를 얼마 갚아야 되고, 회사가 잘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 하겠어요? 돈이 100억 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면 당연히 반응이 달라지겠죠. 통장에 100억 있어도 반응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겨지고 소유되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거고, 난 맨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허물을 묵상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룩해야 그 구할 자격이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정말 뭐 율법에 완벽한 자라야 구할 자격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 전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서 가슴 벅차게 살아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감동케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라 세상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은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유다가 아니라 결국 적극적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장자처럼 쓰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르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신약은 뭐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한 청년이 작은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자기가 살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어서 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다가 그 청년은 한 정자나무 아래까지 왔습니다. 거기 노인 한 분이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죠. 이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해요. 자네는 어떤 마을에서 살다 왔나? 그 말에 이 청년이 얼굴을 확 찌푸리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십시오 어르신. 그 동네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네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더러움만 가득한 인간 지옥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안 됐네 청년. 이 마을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 사람들 같이 좋지 못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흘러서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이 마을에 이사 왔습니다. 그 청년도 이 마을을 돌아보다가 정자나 마을에서 이 노인을 만났어요. 이 청년도 이전 사람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노인은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나? 이때 청년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며 남의 일을 나의 일같이 해주는 동네였죠. 그 동네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얼른 일어나서 그 청년의 손을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청년, 걱정하지 마라. 이 동네도 자네가 살다 온 동네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동네라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동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아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라는 것만큼 대단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다르게 감사할 것이고 다르게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세상에 헉헉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은혜 받았지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맨날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맨날 그 모양이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하나도 안 되고 내 결단으로 뭔가 변해보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리라.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감격 가운데 고백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매일마다 감격과 담대함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